말씀의 제목은 생수를 구하라입니다. 생수를 구하라.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실 리가 없겠죠. 없겠죠. 그러면 이해합니다. 저도 제 설교가 뭔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게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면 우리가 할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생수를 구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수를 구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저에게 만약에 설교 1000편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중에 골라서 딱 하나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 죽기 전에 딱 한 편 할 수 있다. 골라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 주제를 고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적용할 수 있다면 제가 보장하건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정말 활력이 넘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분명히 영위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미 많이 듣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들으신다면 그 유익을 누리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용어 문제에 대한 거는 교파나 그리고 제가 속한 어떤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도 학자들에 따라서 약간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제 경험과 제가 추구하는 신학자들의 그리고 목회자들의 노선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표현 방법이 다른 거지 원리는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라는 거.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거듭난 영혼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단계는 하나님을 알되 믿음으로 아는 단계예요. 아직 믿음으로.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단계냐면 경험의 차원인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성령님을 풍성하게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이따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릴 텐데 신학자에 따라서 이 경험을 뭐라 그러냐면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미 예수 믿을 때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를 비롯한 과거의 청교도들,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부 청교도들은 양자의 영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인격적인 경험이에요. 단순히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중에 최고봉을 존 오웬이라는 이름을 드는데 이분이 설명하기를 우리가 중생하고 나서도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있어서 옛 원리가 아직도 죄된 본성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때때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리까리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고 연약함이 보이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어떨 때는 좀 더 그 확신이 진해진 것 같다가 어쩔 때는 흐릿해지고 그런데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굿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성령 세례를 표현할 때에 이것은 신분의 변화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할 때 이미 신분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칭의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신분의 변화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신분은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이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즐거움이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훨씬 즐겁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도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것을 알아요.
확실히 우린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관념으로, 어떤 면에서는 관념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와 인치심이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오감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신학적이지 않은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받으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 헷갈린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떨 때는 예수 믿으면 이미 성령님께서 오셨다면서 뭘 또 성령을 받으라 그러냐. 그게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이 믿을 때 내주하고 계시지만 인격적인 체험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러나 성령 받으라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 그 풍성한 체험을 누리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님과의 그 교제를 누렸던 실제적인 사례를 제가 몇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 체험을 예를 들어드리는 이분들은 오순절 교단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성파입니다. 청교도들이고, 오리지널 청교도들이고, 완전히 그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이어가는 그런 철저한 지성인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존 플레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어느 날 산책을 하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의 대상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분에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마치 하늘로 올려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그런 감동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분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전에 읽었던 모든 책들이나 하늘에 대해서 들었던 수많은 강론에 의해서보다도 그 체험에 의해서 하늘의 빛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자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의 체험이 수백 수천 권의 책을 읽은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빛을 더 선명하게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700년대에 웨일즈의,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미 회심을 했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중생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어느 날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중생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참석했던 교회의 성찬식에서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 속에서 느꼈던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찬식 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내 눈앞에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능력이 내게 주어져 그 피로 인해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 후 이제 그런 체험을 한 후에, 그 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랭가스트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종탑에서 그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는 그 체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내 마음이 불 앞에 초같이 녹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구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사랑과 평안을 느꼈을 뿐 아니라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 속에서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아바, 아버지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주였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체험을 통해서 마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이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내 마음, 자신의 마음에 그 마음의 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을 철철 쏟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감동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으로 쓰임받았는데, 1700년대의 위대한 웨일즈의 그런 부흥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철저한 지성인이고 신학은 둘째치고 미국에서도 가장 알려진 철학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느 날 건강을 위해 나는 말을 타고 숲속으로 들어가 호젓한 곳에 내렸습니다. 경건한 묵상과
기도하며 걷는 것이 흔히 하는 나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내게는 특이한 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성자의 영광과 그의 놀랍고 크며 충만하고 순결하며 감미로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온유하고 부드러운 낮아지심이었습니다. 그토록 고요하고 감미롭게 나타난 이 은혜는 하늘보다 높게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은 형언할 수 없이 탁월하여 모든 사상과 개념을 삼켜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광경은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물로 뒤범벅이 된 채 소리쳐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티끌 속에 앉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해지고 싶고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싶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고 싶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 싶었습니다. 거룩한 하늘의 정결로 완전히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특별한 아주 특별한 존재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들로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마다 이런 임재의식 속에 묻혀서 둘러싸여서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임재의식이 열리면 주님이 찾아오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그냥 설교대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책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인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하윌 해리스라는 분의 그런 간증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은 죽은 간증을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과거에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머물러 있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간증이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간증은 예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것이어야 한다.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왜 과거에 머물러 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임재를 놓치고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을 그가 책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태도 가운데 많은 집회를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주일에는 이 교회, 월요일에는 이 집회, 수요일에는 저 교회, 목요일에는 저 집회, 금요일에는 또 유명하다는 어느 집회. 여러분, 저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라면 성도로서 정말 필요한 집회에 가는 것은 저는 만류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 쏟아다니면서 그렇게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면 그 영혼에 샘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샘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그가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곳, 모든 곳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진정한 인생의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와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앉는데 혼자 눈을 감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남이 모르는 그 은밀한 곳에서 마음의 중심에 부흥회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 중에, 찬양을 듣고 있는 중에 그 찬양의 가사에 감동되어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강사 쫓아다니고 누구 왔다더라 어디 가면 찬양이 좋다더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물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착하고 내가 은혜 받고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중보기도에 힘을 쏟고 같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이 집회, 저 집회 쏟아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의욕은 없이 늘 자기만 채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나 은혜 받고 싶어요. 늘 은혜를 줘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고
오직 채우기만을 원하는 영적 이기심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집회에서 떠나면 또 갈급해지고 또 목마르고 어디 하나 정말 은혜의 샘을,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떠돌이이기 때문에. 그냥 좋다는 데는 다 쏟아다니지만 정작 자기의 심령 안에는 이 우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이 생수가 솟아오르는 우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생수를 얻으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으려면 주님이 던지시는 어떠한 질문에 직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는 비수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떤 남자랑 살고 있는데 그마저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든지 버림받았든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버림받은 것입니다. 부도덕한 삶을 영위했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올바른 관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관계예요. 이제는 버림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관계 안에서 남자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불륜과 같은 그 관계 속에서 남자와 이런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 가운데 실망과 좌절과 공허를 반복하면서도 이 여인은 어떤 남자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에 늘 관심을 쏟았고,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는 나에게 다른 위로를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남자를 찾아서 남자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위로였던 것이죠. 주님의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도전은 지금까지의 너의 추구가 죄된 것이며 너를 결코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팠던 그 우물들이 결코 너를 만족시킬 수 없는 헛된 우물들이고 그것이 죄된 추구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조건 책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듯이, 그동안 힘들었지? 진리의 셈이 아닌 너의 추구를 위해서 이 남자 만나면 좀 행복해질까? 저 남자 만나면 위로받을까? 그렇게 살아왔지만 힘들었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죄된 삶이고 거기에는 위로가 없는 거야. 그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겠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될수록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들에게 수반되어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인가? 생수를 원한다면 가짜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가짜물, 가짜 우물에서 나온 것, 인간의 전통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추구해왔던 모든 삶의 추구 가운데서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수가 막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집착, 이것만 줄 수 있다면, 이것만 한 건 더 할 수 있다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있거나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음란물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만족하고 싶고 육체에 더욱더 만족을 주고 싶었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혼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허용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물이라는 것은 잠깐 그것을 바라볼 때는 어떤 쾌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내 우리 믿는 자들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업들을 갉아먹는 그러한 영적인 불순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헛된 이성에서, 헛된 어떤 세상의 권력에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면서, 음란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성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왜곡된 성적인 관념을 추구하면서 아직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전에 이미 동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생수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랜 동안 교제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허락되지 않은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면서 지속되어 온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정말 사랑한다면 빨리 결혼하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그런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 쌓아 올린 것은 바벨탑인 것입니다.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그렇게 명문대학을 나왔고 한 사회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사람이 쌓았던 공력과 그러한 모든 과업들이 그 사람이 버리지 못했던 헛된 추구들을 통해서 헛된 그러한 습관들을 통해서 한 인생이 안타깝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때에 그 작은 죄악 때문에 공들여왔던 온 인생이 송두리째 부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은 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생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20대 중반에 다리 수술을 5번이나 했는데도 쩔뚝거리고 치료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를 않는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죠. 친구들이 이상하게 그 시즌이 되니까 다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너무 외로웠고, 그때 비로소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내가 의지한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주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사오니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생수를 맛보게 되었고 정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 영원히 갈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는 순간 몇 가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첫째는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억지로 믿지 않아도 내 중심 가운데서 증언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모든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의 후계자 중에 로버트 브루스라는 분이 있는데 지성인이에요.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 안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가 중생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는
그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곳곳에서 느꼈습니다. 내면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경이 올 때마다 성령께서 내면의 음성으로 내 아들아, 내가 내 곁에 있다라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 음성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섬세하게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때 일터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에 다시 돌아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약 3달째 되는 그 시절에 아내와 함께 우리 언제 다시 돌아와서 목회에만 집중하고 전도에 힘써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 묻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근데 어느 날 7월 말쯤인 것 같았어요. 7월 말쯤에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일터로 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부어지면서 눈물이 뜨겁게 솟아오르는 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라는 사인이 시작되었나 보다,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보자, 더욱더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자 라고. 근데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고 거기 고려대 옆이었어요. 고려대 그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서 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항상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펴들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첫 소절이 이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안 신기합니까? 정말 신기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민하고 역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나 이왕이면 그것을 느끼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는 순간 은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재하실 때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짓눌리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시는 순간 내 마음에 성령께서 지나가시는 것이 느껴져요. 그분이 터치하시는 그 찰나에 내 마음이 힘을 얻고 나는 뛰었네, 걸었네, 찬양했네. 할렐루야.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짓눌려 있던 내 마음이 회복되면서 내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자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순간순간 임재하실 때마다 제 마음을 터치할 때 그 짧은 순간에 어느 때에는 한 5분 정도 성령께서 머무실 때도 있고 10분 내지 그때 달라요. 30분씩 이렇게 길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 임재가 느껴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맛, 하늘의 영광, 그것을 맛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놓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감동과 체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을 맛보고 느끼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쾌락, 세상의
그런 조약한 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이 놀라운 큰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 경건한 두려움, 그리고 결코 이 하늘의 축복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 영적인 즐거움 때문에 결코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더 추구하고 싶고 더 맛보고 싶기 때문에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제에 접근할 때의 주의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험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을 잃지 않아야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경험의 한계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건 틀린 거야. 그 체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접하게 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아버님도 훌륭한 부흥사시고 신학에 정통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그 버스 안에서 아이 젖을 먹이면서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정갈해 보이지 못하고 판단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가만 보니까 방언을 계속 랄랄랄랄랄랄라 그러면서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좀 곱게 믿지, 저 다 하나님 망신시키고 저렇게 광신적으로 믿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계속 방언을 하고 가다가 어느 순간 종점도 아니고 정류장도 아닌데 버스 운전사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저씨, 세워주세요. 목사님 마음속에 저기 미쳤구나, 드디어 미쳤구나. 이 여인이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타고 있는데, 근데 버스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버스가 어떤 계곡 아래로 굴르면서 뉴스에 크게 나올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데리고 내리지, 혼자 내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때 이후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 은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개혁주의에 몸담고 있는 목사들, 장로교인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은 좋지만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으로 선을 긋고 그 모든 것들을 경계를 긋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스스로의 지식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라는 죄악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성령님은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느끼기를 원할 때에, 그 생수를 마시기를 원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경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이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점에 가게 될 때에 어떻게 물어서 고생하면서 가고 이리 부닥치고 거의 눈이 멀어버린 존재처럼 이리 부닥치고 저리 부닥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떤 겪지 않았던 환난을 계속 자기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겪으면서 도착하는 것보다 주님과 손잡고 나와 손잡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깨에 손을 올려주세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힘들지, 알아서 잘 버텨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깨에 손을 올려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내 곁에 있고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00마디 여러분들이 지식을 갖는 것보다 한 번 하나님을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이 더 놀랍고 위대한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일컬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즐겁게 동행하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를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반응하십시오.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임재의 감각이 오늘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임재의 감각이 열릴 때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론이 아니고 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시며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까먹지 마시고 다음 주에 적용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출발하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생수의 샘이 되시는 주님, 목마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